제가 가진 성경 시편 63편 위에 표제해 보니까는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나간 이유는 휴가를 얻어서나 캠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다윗성을 포기하고 피난, 도망해서 유대 광야에 머물게 될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이 유다 광야는요, 예루살렘 남동쪽 감난산으로부터 사이로 내려가는 약 한 30km에 걸친 거친 돌짝밭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캠핑을 하는 낭만적인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 환경이 없는 척박한 땅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바로 이 유다 광야에서 압살롬의 반역,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 나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광야의 밤을 지내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해 보고 시편 63편을 읽으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시편 63편은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 다윗성에서 도망을 나와야 됐을까요? 하나님, 내 처지, 내 형편 과연 보고 계십니까? 빨리 내 아들이 철이 들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내가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설교가 매기는요, 이 찬양 이 시편이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요, 모든 찢긴 자국들을 덮어주는 반창고이며 모든 고통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크리소스톰은요, 이 시편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하루라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고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공적인 예배를 이 찬양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늘 환난과 핍박,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텐데요,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 63편으로 찬양을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 환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시편이 얼마나 큰 지혜, 위로, 힘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이 다윗이 만났던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그리고 큰 산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힘과 위로와 그 돌파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텐데요, 그 교훈을 몇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63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유다 광야로 피신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찬양 고백을 먼저 하냐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를 부를 때에, 어떤 대상을 부를 때에 호칭을 통해서 그 대상과 나의 친밀감,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대상을 부를 때에 이쁜이, 사랑이, 축복이, 복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애완견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뭔가 좀 애정이 있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 좋은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는 단순히 뭐 누구누구 씨 안녕하세요 그러면 알고 있기는 한데 그냥 먼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오시거나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오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갈 때 나는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의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IMF 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적으로 너무나도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정은 단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니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요,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를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특별히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자꾸 문제의 원인을 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여서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IMF 때에 이혼한 가정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혼한 가정들은 왜 이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니까는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힐난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참 좋은 분들은 똑같이 위기를 만났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요, 다윗과도 같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친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당장 그 환경에 몰입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막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니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점검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는 것을 깨닫고 1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친밀한 하나님으로
마치 애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듯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안에 계십니까? 반드시 이것을 점검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난 이후에 1절 이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신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사귐, 친밀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점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관계만 있고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도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이혼하기 전에는 부부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사귐에 들어가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대화도 잘 안 되고요.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귐이 없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부부이기는 부부인데 사귐이 깊지 않으니까 건조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는 부부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요, 부부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대해주고 있는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나면 혈연 관계로 부모, 자녀 관계가 맞습니다.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고 친밀한, 서로 잘 소통하고 대화가 오고 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부정적인 뉴스를 좀 잘 안 보는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자녀가 술 먹고 부모 죽이고 그 옆에서 잤대.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명절 기간에.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관계는 관계인데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는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한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고 다윗 성에서 쫓겨나면 그의 기도 제목 1순위는 하나님, 이 상황 역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빨리 다윗 성으로 나의 성으로 좀 붙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맞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보다 더 응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다윗 또한 본인이 처한 상황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앙모, 바라봄을 추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다윗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유다 광야에 있잖아요. 이러면 유다 광야가 습도가 5%도 되지 않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 이상 탈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끝없이 물을 찾는데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끝없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끝없는 육신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갈망합니다라고 영혼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저는요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참 민감하고 예민한 것 같아요. 설 명절을 지내면서 끼니가 되면은요 배에서 꼬르륵 신호가 와요. 제가 우리한테 여보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막 보채요.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만 피곤하면 여보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일찍 잘게. 여보 오늘 좀 영양제 좀 챙겨 먹어야 되겠는데.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는요 진짜 민감하고 예민해요. 한 끼도 놓치지 않아요. 잘 찾아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작 영혼의 필요에 의해서는 여러분 참 무뎌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에게 반해서 저에게 넘어와서 저랑 결혼한 이유는 제가 신학교 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깊었대요. 당신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모습이 보였어. 요즘은 좀 타락한 것 같아.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텀이 길어져도 좀 괜찮은데 좀 이렇게 좀 예민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5%도 되지 않는 습도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끊임없는 목마름, 탈수 현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육신이 이렇게 목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앙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얼굴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42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1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셔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먼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광야라는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냥 자연인의 반응은 왜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이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광야로 내몰아가신다면 광야에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광야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63편 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전에는 주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니 내가 성전에서 주를 앙망했던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발견한 것이 있고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럼 참 놀라운 사실은요, 광야의 한복판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갈망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애, 은혜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인애, 은혜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는데, 손을 든다라는 것은 예배의 한 형태거든요.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3, 4절에 고백을 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아, 이제 내가 너를 너의 성으로 복귀시켜 줄게, 이렇게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깨달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상황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그대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되어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드린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늘 환난과 핍박에 본인의 생애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마치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요,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다윗의 친구까지도 압살롬 편에 붙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그 마음속에 큰 낙심, 좌절이 찾아올 법도 한데, 이제는 내 생명 살리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으니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 성공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바뀌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평생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내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부르면서 본인도 다윗과도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했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늘 쫓기고 또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처럼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방으로 교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이 위기가 벗어나는 순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또 내가 평생 또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처럼 이런 위기 상황이 안 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고 했을 때에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좀 점검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장소는 광야구나. 그러면 이 광야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생명 다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 사귐, 광야에서의 나의 반응과 나 또한 하나님의 인자로 인해 사랑으로 인하여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